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소감 발표 저만 떨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기성목장님도 떨린다고 하니까 좀 위안이 되네요. 곧 있으면 제 목장님 인생 소감 발표하는데 전 다 보지 못해서 뒤에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불안합니다. 예, 그러면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후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운 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름 수양회 첫째 날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소감 발표를 섬기는 제 목장님과 함께 하시고 제 목장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전극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번 수양회 타이틀처럼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의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이재임 목장님께서 소감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제 소감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날들 동안 필요한 모든 것 이상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측정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1 짐바브웨.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 2세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이 옮겨지면서 짐바브웨에서 어린 시절과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짐바브웨는 날씨와 환경이 좋고 사람들이 순하고 착합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짐바브웨는 축 농사가 풍족해서 Bread Basket of Africa, 즉 아프리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잘 못해서 현재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고향 같은 짐바브웨에서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시안이라고 해서 차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첫째입니다. 동생들과 언제나 티격태격하며 놀기 바빴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면 매번 같이 신나게 놀아주셨고 주말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수영장도 가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는 활발하게 노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저는 2세로서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 못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약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나 그때의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케냐 국제수양회에서 베드로의 부르심과 베드로의 고백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낚시하고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배에 타서 설교를 하신 후에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귀찮고 말도 되지 않았겠지만 시몬 베드로는 일단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도록 그물에 피하던 물고기들이 대낮에 잡히기 위해 그물에 떼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평범한 어부로 살아왔을 텐데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옛 선지자 중 하나라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감정과 생각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제 주인이 되길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을 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말씀 공부할 때 목자님과 따지고 논쟁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파트 2 한국 한동대 2010년 1월 1일에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 적응하는데 어려웠습니다. 한국말과 문화를 잘 몰라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언니 오빠들에게 다 반말로 하고 어른들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왜 한 살밖에 더 많은 언니 오빠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한국말과 문화를 잘 배우게 되었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부터 자립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빨래부터 방 청소까지 스스로 하게 될 때 제가 그동안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지하며 정말 편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강제 독립하게 되면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아토피가 어려서부터 있었는데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많이 심했습니다. 밤낮 벅벅 긁고 피와 진물이 나왔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 토마토같이 빨갰고 움직일 때마다 쓰리고 아팠습니다. 제 모습이 흉해서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긁기 싫어도 너무 간지러워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의원 다니면서 한약을 먹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서 제가 피해야 할 음식들은 닭고기, 돼지고기, 인스턴트, 피자, 매운 것, 짠 것, 튀김, 과자, 아이스크림, 빵, 우유였습니다. 밥과 된장국 그리고 야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야식을 먹지 못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괴로운 시간을 견디기 위해 기도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한번 간지러워서 긁으려 했는데 그 순간 제인아 참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가 제 손이 긁지 못하게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긁지 않을 수 있었고 운동해서 땀을 많이 빼고 음식 조절을 할 때 아토피는 점차 좋아지고 1년 만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토피가 좋아지자마자 저는 마치 아픔을 잊은 듯 1년간 참고 먹지 않은 음식들이 너무 탐스러워 보여 마구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폭발한 제 식욕으로 인해 살이 15kg 정도 쪘습니다. 아침 먹고 바로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하고 음식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했던 과자와 초콜릿을 즐겨 먹고 야식으로 피자, 치킨을 신나게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폭식을 하며 아무리 배불러도 배가 아플 때까지 먹었습니다. 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저는 먹는 양 비해 그리 많이 찌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음식에 대한 탐심이 제 통제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와 마태복음 6절 20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지 못하면 또 언제 먹을 수 있을까의 불안함을 내려놓고 다음 끼니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폭식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종로 UBF에 있다가 친구를 따라 북악 UBF로 옮겼습니다. 제가 한동대에 내려갔을 때 목자님에게 학교에도 UBF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한동 UBF 세우기 위해 한 목자님 가정이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센터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1년 사이에 이미 다른 선교사 자녀들과 많이 친해지고 또 제 동아리는 주일 예배 오케스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동 UBF가 생긴다면은 저는 더 이상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자님들과 갈등이 심했고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발심에 주일 예배 드릴 때 팔짱 끼고 불량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거의 모든 답이 예수님이라서 너무 식상하지 않은가요? 처럼 목자님들에게 가시 있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반항심이 가득한 저에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동 UBF 자매님들과 많이 친해지면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저의 불량한 자세를 뒤치고 회개했습니다. 한동 UBF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한동대 학생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모임이고, 예배는 목자님들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게 드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송도. 저는 포항에서 한동대 4년을 다니고 바로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로 갔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자리가 없어 인천 UBF에 부탁해서 CBF 방을 주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다가 바퀴벌레가 제 머리 위로 다다닥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다른 남학생이 잘 모르고 그 방에서 제 입을 덮고 자고 있어 너무 놀래 카페에서 밤샌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과 결혼 그리고 차만 있었으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때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면서 예수님의 가난한 삶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편하게 머리 둘 곳이 없었고, 멋진 흰 말을 타시는 것보다는 당나귀를 타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사치스럽거나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행하시거나 우울하시거나 슬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며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송도는 남에게 신도시로 화려하고 좋은 곳 같지만 저에게는 정말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시간이 많아 2-3시간 동안 공원과 아파트를 산책했습니다.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창문에 보이는 아늑한 빛과 바깥까지 들리는 집안 소리를 느끼면서 저도 그런 스위트홈을 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보다 산책하면서 놀이터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놀이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껌을 줘도 따라갈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친구나 목자 없이 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 허전한 마음이 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극지연구소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한 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협동농림기상학과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부와 연구는 모두 새로워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학교 때 같이 정해진 분량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틀랩 코딩까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벅찼습니다.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주제가 이미 연구되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또한 극지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 수업이 있을 때 송도에서 서울대까지 2시간 넘게 대중교통을 통학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저는 빨리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먼저 논문 자격 시험을 학교에서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학하며 연구소 일과 병행하니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험에 출제될 문제들 위주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으나 졸업 논문이 남았습니다. 제가 연구 주제를 겨우 잡고 한 학기 동안 죽도록 준비했지만 부족했습니다. 파트타임 학생이며 교수님이 흥미 가질 만한 연구 주제가 아니라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졸업하지 못하면 세상 끝날 것 같았는데 한 학기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열심히 해도 소용없고 어두운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없이 밤을 새고 너무 졸리면 잠깐 자고 새벽 3시부터 일을 해도 저는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 공사판을 지나가다가 깨진 유리를 봤을 때 일부러 천천히 걸어져도 돌에 맞아 잠깐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이나 저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후에 저는 그토록 바랐던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졸업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연구 생활을 조금 더 즐기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저는 믿음의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외로웠던 저는 결혼하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아 같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저보다 어린 여러 동생들이 먼저 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큐티와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지켜왔는데 저는 왜 아직까지 짝이 없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 제 우상이 되어버렸고 결혼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과 예배가 아니었고 저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꼬여있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30년간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까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올바른 자세로 섬기길 결단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가끔 거짓말하고 동생들의 과자 훔쳐먹고 이런 작은 죄를 지었지만 대형 죄를 짓지 않아 죄인 중에 작은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8년 부활절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끔찍한 채찍질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을 보면서 내 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셨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겉은 나름 깨끗하지만 속은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제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삐뚤어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저의 오해와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까지 30년간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한 이런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엄기석 목자님의 소개로 19년 여름에 정규 목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든 저는 해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이세랑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정규 목사님과의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환상들을 말해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랑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정규 목사님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지만 잘 들어주시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도 했었습니다. 제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그동안 결혼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규 목사님은 저를 만나기 전에 장소를 잘 알아보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찾아줬습니다. 정규 목사님은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강좌를 듣자고 했을 때 함께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고 옆에 있는 게 정말 든든했습니다. 정규 목자와 결혼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끔씩 씻으라고 그리고 야채가 고기보다 좋다는 잔소리들을 흘러버리긴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보다 자상하고 배려와 생각이 정말 깊습니다. 시원이 낳고 전 맨날 집에 있게 되었는데 제 생일 선물로 호캉스를 다녀왔습니다. 생일 선물로 어떠한 물건보다는 정규 목사님의 시간과 휴가를 내면서 함께 보낸 생일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참으로 따뜻하고 생각이 깊고 든든하고 귀엽고 믿음직한 정규 목자가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재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시대의 시원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생애를 돌아볼 때 나미비아에서 짐바브웨, 짐바브웨에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 한동대에서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에서 현재까지 늘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극한 다이어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그리고 석사 공부까지 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학생, 직장인 혹은 엄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이상 저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저를 꺾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네. 사탕으로 제 목장을 꼬시는 남자입니다. 다음 순서는 잠깐만요. 뭐 광고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그 회장단 광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목자님들의 인생 소감 중 한 분이 제인 목자님이셨는데 이번 기회에 듣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 소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2시간 정도 소감을 작성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 반까지
각자 편하신 곳에서 소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는 강당에서 영화를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강당에서 볼 예정이어서 이제 혹시 피곤하신 분들은 미리 숙소에 가서 쉬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제 2강이 있는데요. 말씀을 섬기신 윤하여 목자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